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정이 전하게 됩니다. 말씀 전할 때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귀하신 예수님만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독특한 이름 하나로 드러내십니다. 그 이름은 이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름도, 다른 표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하나님이고, 르호보암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성경을 보시면 단 이 이름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에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만 표현하셨던 걸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가정에서 찾아봅시다. 신앙이 3대로 그렇게 잘 전수되었던 가정이 성경에 쉽게 나오던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 믿음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이어졌던 건데 이런 경우가 또 있더냐 하는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신앙도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가정의 달을 더욱 심각하게, 우리가 더욱 무겁게 말씀에 세워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한번 자녀들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알아서 잘 자라 줄 거다. 제 복은 제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결코 아니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울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실 때가 언제이던가요? 예수님에게 가장 심각했던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지고 가시다 쓰러지고, 그리할 때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웁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쩌면 좋아하는 중심으로 그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고통하는 나보다도 너희가 더 심각하다 하세요. 그 심각한 게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자녀들이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돌아봅니다. 제가 자랄 때 대충 사춘기는 중3 정도에 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중3이 되자
왜 그렇게 부모에게 반발심이 그렇게 생겨나든지요. 그 전에 참 착했었습니다. 인정 안 하시더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니 왜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온다. 참 놀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살, 4살 정도에 그리 일찍 사춘기가 온답니다. 이런 사춘기가 당연한 걸까요? 특별히 부모를 반발하는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데 그게 당연한 걸까요? 세상 학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가 자라다 보면 이런 시절이 온다. 육체와 정신과의 괴리 문제를 얘기하며 이런 순간이 온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리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의 심성에서도 이런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게 당연하다.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십계명을 가지고 경중을 따져봅시다. 살인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일까요?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이 시시한 죄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히 여기는 죄를 그 앞에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 거역입니다. 부모 공경이 무려 5번째 계명 아닙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을 바로 부모 거역에서 성경은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춘기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는데 당연하다 여길까요? 이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어찌 울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먼저 성령 충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바로 곧장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순서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을 너희가 이렇게 지켜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가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자녀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부모 공경의 도리는 주로 어버이 주일에 설교가 되지만 사실 이 계명은, 이 말씀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참 예쁘게 잘 자랐구나. 그 증거는 하나에서 찾습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부모 공경의 도리를 강조할까요? 그 계명이 하나님 공경에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어찌 믿음의 부모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 공경의 자리에 이르지 않겠는가? 부모가 그렇게 공경하는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가 어찌 공경하지 않겠는가?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계명이 하나님 공경과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지켜가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들을 우리는 만들고 지켜갑니다. 오늘처럼 자녀 주일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처럼 어버이 주일도 있습니다. 이어서 부부 주일도 있습니다. 이런 날을 거창하게 지켜간다고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가 과연 임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택한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다시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지켜가며 성경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자녀에게 중심을 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를 빼앗아가려고 그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만 빼앗아 버리면 그 연결고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 후손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공경의 도리가 흘러가야 하는데 자녀만 빼앗아 버리면 이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생을 향한 도전은 따지고 보면 사실 하나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입니다. 사탄의 도전은 이겁니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인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니? 너 잘 하잖니? 너 혼자서도 충분하지 않겠니? 너가 주인이니? 너가 보다 신경 쓰고, 너가 보다 노력하고, 너가 보다 애를 쓰고, 너가 그리 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곰곰이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소유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가진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인 양 가장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뭘까요? 특별히 어머님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아닙니까? 자식 아닙니까? 내가 돌보지 않고,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더 애쓰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식 키운단 말인가? 성경을 가만히 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던가요? 쉽게 주시던가요? 어렵게 주시던가요? 아브라함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의 중심은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끓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예 스스로 포기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라가 나이가 들어도 보통 듭니까? 나이 90이 됩니다.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을 후사로 생각할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그때 주셨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완전 불가능하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식은 내 것이다. 내가 줬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떠하던가요? 역시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 끓였습니까? 이삭은 성경적으로 보면 참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자식 앞에서 무너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에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야곱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끝내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 에서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끝까지 붙잡게 되죠. 뭘 보여줍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뭐가요? 자녀입니다. 자식입니다. 당연하죠. 내 소유가 아닌데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도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다윗이 그 중심을 두었던 자식은 압살롬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출중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 압살롬에게 다윗이 오히려 죽을 뻔했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역시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 당신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의 상징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나가 얼마나 마음을 끓입니까? 그 자녀 때문에. 한나가 그리 고통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가 없음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갑절로 받아요. 분명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는데 단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였죠. 하나님이 왜 그리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리? 앞선 6절로 가보시면 이 문장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 이걸 2번 반복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 자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쉬이 착각합니다. 결혼하면 누구나 태어나는 게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아니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그 고통 중에 한나가 어찌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술에 마치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였습니다. 자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사무엘의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그대로 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역시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다. 한나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평생에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이걸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아예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한나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자식을 하나님의 소유로 끝까지 여겼던 것은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며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다 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고스란히 바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나를 보고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 믿음이 정말 크구나. 그렇게들 인정들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건가? 아니면 당연한 건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한나의 모습이 대단한 건가? 아니면 당연한 건가? 당연한 겁니다. 대단하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회개함이 옳습니다. 또한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걸 대단한 것으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꾸 자신의 소유됨을 특별히 그 자녀들 앞에서 강조하실까요? 우리하고 다투기 위함일까요?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소유권 다툼을 하자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까닭은 내가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키우시겠습니까?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잘 키우시겠습니까? 내가 잘 키우겠습니까? 혹시 내 것이라면 내가 잘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분명히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보라 하십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원리 하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가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 합니까? 기업으로, 그 다음요 상급으로 주셨다.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이 부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기업으로 주셨고 또요 상급으로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돌보시다가 자녀가 때때로 내 골칫거리로 문제거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모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 소유가 아닌데 그 순간은 내 소유로 분명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생겨나는 것이 근심이고 염려고 불안함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 할머니가 잠깐 가시다 쓰러지셨는데 자, 괜찮으실 겁니다.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자식을 무엇으로 주셨다 하셨습니까? 기업으로, 그 다음요 상급으로 주셨다.
상급으로 주셨대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골칫거리로 문제거리로 여겨진다면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못한 것 이전에 부모된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의 것이냐요? 내 것이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골칫거리도 이런 골칫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죽여야 합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삽니다. 그런데 요게벳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게 다릅니다. 준수하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건 외모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태어난 그 생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본 거예요. 분명히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갈대 상자에 넣고요, 나일강에 띄웁니다. 어디 나일강이 동네 개울입니까? 나일강을 가봤습니다. 이 땅에서 크다는 한강을 가봐도요,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입니다. 희미할지라도 보입니다. 나일강은 안 보입니다. 길기도 엄청 길지만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안 보여요. 바다 이상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는 그 무시무시한 나일 악어가 들끓습니다. 악어 중에서도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갈대 상자 안에 넣어 띄웁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겼을 때 하나님 어찌 하시던가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람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인도해 가시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걸림돌은 부모 자신이 아닐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요? 자꾸 너무 쉽게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침범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기면 그게 뭘까요? 그게 탐욕입니다. 성경이 정말 큰 죄로 여기는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기는 거, 이게 무슨 심보일까요? 이게 도둑 심보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이 역시 가증히 여기시는 죄 중에 죄가 됩니다. 이런 어린이날이죠. 자녀 주의되면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뭘 더 귀하게 준비해서 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신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한나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로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모된 내 자신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임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탐욕과 도둑심보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 인정하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무엇에서요? 내 자녀입니다. 근데 대충 믿음 좋다고 해도요, 엄마들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도
자녀들 앞에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말씀으로 쳤는데도 조금도 안 바뀌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힘들지 몰라요. 다시 창세기 8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건 홍수 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 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히셨는데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포기해 버리셨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스스로 어떤 가망성도 없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죄악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물러서 말입니다. 왜요? 인생을 가만히 보니 언제부터 악함이더라.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가망성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분 누구시겠습니까? 누구시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정하셔야죠. 성경이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본다면 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을 내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춘기다. 저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게 당연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울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내 자신이 어찌할 수 없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한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나는 그 원리를 알았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갔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려면 바로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도 단단히 붙잡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며 우리의 자녀를 키워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는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